우리 작전 기도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여러분들이 내가 이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피할 것은 피하고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응답을 받았을 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이것도 이루어졌네? 이런 것도 들어주시네 라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다 보면 기도하는 재미가 생기고 기도의 열심을 내게 되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이 있는가라고 제가 또 한 주간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또 한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또 몇 사람만 추려서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과 함께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설교를 올리는 건 알고는 계시죠? 네, 구독 하셨나요? 저도 유튜브를 보면 꼭 사람들이 그 끝에 가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조회수를 한 번씩 보거든요. 제 유튜브 설교 올리고 조회수를 한 번씩 보는데 그 조회수를 제가 왜 볼까요? 조회수 올라가면 뭐 수익금이 생겨서 그럴까요? 그 뭐 때문에 그렇게 조회수를 제가 한 번씩 볼까요? 설교를 올리고 몇 번을 누가 봤나 모르잖아요. 대신에 몇 번 본지는 아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보냐면 조회수 숫자에 따라서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어떤 건지, 성도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설교가 어떤 건지, 성도님들이 원하는 설교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듯이 설교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회수가 몇십만 회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평상시 조회수가 이만큼인데 어떤 날은 갑자기 조회수가 5배, 3배 막 확 늘어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설교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설교가 성도님들이 원하는 설교,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는 설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설교가 어떤 설교냐?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나올 때는 조회수가 2배가 되기도 하고 3배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5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을 하면 조회수가 평상시에는 이만큼인데 급격하게 반 이상 줄어드는 설교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교
다시 들으면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설교는 안 듣고 싶은 것도 있으시죠? 어떤 설교일까요? 평상시보다 급격하게 조회수가 줄어든 경우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절기 설교할 때 그렇습니다. 절기 설교하면 뻔하거든요. 아, 이 내용 갖고 하겠구나. 아, 이 내용 뭐 특별한 그 기대가 없어서 절기 설교는 조회수가 최소한 반은 줄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설교는 절기 설교지만 예수님 탄생에 대한 설교인데 많이 들을 것 같은데도 더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조회수를 보면서 지금 성도님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또 성도님들이 원하는 설교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고 싫어하는 설교, 피하고 싶은 설교가 무엇인지 아는 도구로서 조회수를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으면 어떤 설교를 더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설교는 절기 설교가 있고 강해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고 간증 설교가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은 간증 설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또 특히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가급적이면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간증 설교를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이야기 설교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한 번씩 절제하고 참는 것은 다 설교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들이 또 신앙적으로 무엇이 유익한지를 무엇이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본인의 믿음과 영혼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기를 바라면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또 강해 설교, 또 주제 설교, 때로는 절기 설교 좀 딱딱해 보이는 감은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기름을 기억하시고 한 번 더 넓은 마음으로 설교에 집중하시고 간증 설교할 때는 그대로만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작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작전 기도를 준비하는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오늘 설교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구원을 보자라고 할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 첫 번째로 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어야 한다. 눈물이 안 나는데 어떻게 울까요? 여기서 울어야 한다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을 의미합니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가 시간을 작정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취미생활도 포기하면서까지 이 시간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작전 기도에 이름을 적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구원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애통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상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은 간절함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이 상합니다. 속의 상태에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그냥 저절로 터져 나오죠. 근데 삶이 평안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기도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울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편안한 상태에서 대충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평안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영혼에는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에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집중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눈물을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은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성도의 기도를 무엇으로 보신다? 생명을 품은 씨앗으로 본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현재의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는 간절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맡길 테니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씨앗이 생명을 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눈물을 생명을 품은 씨앗으로 표현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꺾이지 않도록, 여러분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나무에 물을 주면 자라나듯이 우리의 소망도 눈물을 뿌릴 때에 소망이 자라난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과 6절에서 기도할 때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울어야 한다라고 2번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라고 두 번을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영혼은 기쁨으로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다시 두 번을 강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눈물을 한 번 흘리면 한 번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을 눈물 흘리면 두 번을 닦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5번을 울면 5번 닦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10번을 울면 10번까지도 닦아 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5번 흘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5번의 기쁨을 또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르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한테 그대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뜻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내 앞에 나와서 울어라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다라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들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또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침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침략을 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이 전쟁을 막아야 하고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했을 때에 기드온은 내가 무엇인데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가 기도한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응답해 주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게 뭐냐면, 양털 한 뭉치를 밖에다가 내놓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밖에 내놓고 하나님, 다음 날에 양털 위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에 이슬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기도원이 설마 하면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내 기도가 응답, 이런 기도까지,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슬이 내리면 똑같이 다 내리지 어떻게 거기만 내리고 다른 데 안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도원이 아침에 갔는데 양털 위에는 이슬이 맺혀 있고 주변 땅에는 없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했으면, 응답이 주어지면 가야 할까요? 안 가야 할까요? 가야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면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기드온이 잘 알려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놓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한 번 더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우연이겠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한 번 더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또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주변 땅에 이슬이 내리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쉬울까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쉬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해보면 양털이 기드온이 갖다 놓으면 한 뭉치를 던졌는데 거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맑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달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설마 이것까지 이런 기도를 생각하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산할 수 없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면서 너희들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도라도 한번 해보라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될 것만 기도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우선 내가 급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기 위한 방법이라면 이렇게라도 기도해서 응답해 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면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정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생각이 나면 한번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기적을 기드온과 같은 기적을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 했을 때에 또다시 구체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그 성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으면 이라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숫자를 언급을 합니다. 그 성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심판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아니 그러면 안 할게 라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약 거기서 5명이 부족해도 심판을 하실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아니, 안 할게. 거기서 죄송한데 5명이 더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안 할게. 50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까지 갔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1명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하나님 이건 해주셔야 돼요. 만약 이거 안 되면 이거라도 해주세요. 이것도 안 되면 최소한 이건 해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딱 가면 이건 아니지 라고 그 기도의 한계성, 니도 인간의 양심이 있어라, 이런 그 마음의 감동을 딱 일으키면 딱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10명, 50명에서 10명까지는 했는데 10명에서 더 내려가지 못한 것은 여기에 그의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시나? 들어주실까?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가 한계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줄다리기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줄다리기 해서라도 계속해서 그 숫자를 줄여가는 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빨리 보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에 안타깝게도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 화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 속에서 최대한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명씩 줄일 때마다 10명씩 줄일 때마다 그가 어떤 단어를 썼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진실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구체적인 기도를 요구했을 때 그가 흔들리는 믿음을 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확신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잡아달라는 기도원의 간절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작은 믿음이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심판받지 않기를 바라는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심판을 늦출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구원을 원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을 원합니다. 맞습니까? 모든 사람은 슬픈 것보다 기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조금 더 지속되면 좋겠고 좀 더 길어지면 좋겠다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것 또한 욕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슬프고 싶다고 슬프고 기쁘고 싶다고 기뻐집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웃다가 우는 것보다 울다가 웃는 것이 기쁨이 더 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의 고통과 인생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미래의 소망이 된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고통과 인생의 무게가 없다라면 미래의 소망은 계속해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한 번씩 고통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통만큼 미래의 소망도 비례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친다라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면 그 눈물의 기도가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4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라도, 아니면 10년 후에라도 그 고통만큼의 기쁨과 소망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꼭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더 커져만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1절과 2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126편을 지은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상황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얼마나 기쁜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꿈꾸는 것 같았다. 이 말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을 자유케 하신 구원을 주님 앞에 마음껏 높이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은 거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런 기적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꿈꾸는 것 같은 황홀한 이런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기도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노예의 삶을 살면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 땅에서 눈물로 70년 동안 씨를 뿌렸더니 70년이 차니까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과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70년 후에 다시 우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준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눈물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 그들을 고향으로 돌이키는 구원의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을 텐데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도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인내라는 숙성의 시간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인내의 숙성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숙성이 되고 인내의 시간을 다 거치고 나면 소망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의 눈물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고 그 나무가 튼튼해지려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한순간에 나무가 자라는데 갑자기 줄기가 굵어지거나 갑자기 가지를 확 뻗치는 것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눈에 띄지 않도록 조금씩 자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잘 자랐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나무는 눈물의 기도를 뿌려야 하고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나무를 베어보면 그 나무의 나이가 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이테 하나가 1년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잘라놓고 나이테가 몇 개인지 보면 이 나무의 나이가 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나무도 시간이 지나는 만큼 굵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태양을 향해서 가지를 뻗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나무도 하늘의 소망을 향해서 가지를 뻗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나무는 인내의 시간만큼 굵어지고 단단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있던 믿음도 식어지고
소망도 자꾸만 흐릿흐릿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확실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만약 기도했고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앞으로도 기도의 씨를 뿌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5절과 6절을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월 한 달 동안 작정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테니까 꼭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말씀 같이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볼 때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는 절망과 고통을 이기게 만드는 소망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작정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꼭 함께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 울어야 하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많이 있습니다. 작정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한 심령을 그대로 드리고 우리의 간절함을